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공통적으로 후회하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좀 더 베풀 걸,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내 주위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았었구나. 인색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좀 더 즐길 걸, 즐기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일생 살면서 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왜 그렇게 아등바등으로 살았을까?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하고 싸우고 이랬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의상하지도 않고 원소지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테인데 왜 내가 별것도 아니고 뭐 혈기 부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러고 살았을까? 그래서 죽을 때는 모두가 다 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걸, 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걸. 죽을 때가 되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던 것 같아. 평소엔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바쁘다고 부담된다고 귀찮다고 돈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죽기도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놈!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고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도 주고 직장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건강할 적에 하나님 일 좀 더 많이 할 걸, 시간 있을 적에 교회 일 좀 더 할 걸, 물질 있을 적에 좀 더 하나님께 드릴 걸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후회예요? 기회에 대한 후회입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회들을 내가 다 차버린 것입니다. 발로 차버렸어요. 인생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언제까지나 능력이 있고 언제까지나 물질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슬픈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게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안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시는 기회를 원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어떤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란 놈은 이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뒤통수는 반들반들한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적에 앞에서 딱 머리카락을 잡아야지 이놈이 지나가 버리면 뒤통수는 반들반들한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속절없이 늙고 병들어 버린다면 꼴딱꼴딱 순명하기 전에 아이고 그때 그 일을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럴 걸 껄껄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리 많이 일을 한 게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하면 돼요.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품꾼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으로 주는 한 데나리온은 열심히 일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상급, 이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이른 아침은 인생이 시작되는 유년기, 어떤 소년기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는 제 3시 더하기 6, 9시죠? 이제 오전 9시가 됩니다. 자, 아침 9시라면 우리 인생의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시는 6 더하기 6 하면 12이 되죠? 정오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면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9시, 오후 3시는 장년의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가 되죠? 오후 5시는 노년기. 자, 인생이 전부는 황혼무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는 아주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시간대별로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어떤 사람은 장년의 나이에, 어떤 사람은 노년의 나이에 뒤늦게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속 포도원인 교회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네 포도원에 들어서 일해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잘 봐야 될 것이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일할 시간이 이제 딱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도 주인이 그런 사람도 부릅니다. 그런 사람도 부르면서 너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아니 이제 퇴근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1시간 지나면 퇴근해. 이제는 들어가봤자 바로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거나 만합니다. 경제성의 가치로만 따지면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부르는 게 이익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상관없다. 너도 들어가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1시간만이라도 일해라.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이 말은 곧 그 사람은 그때까지 일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적에 자기는 계속 놀고 있었어요.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능했는지 게을렀는지 재수가 나빴는지 아무튼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공치면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 벌써 저녁때야. 땅거미가 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너 남들 다 일할 때 뭐 하고 있었니? 어쩌면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빤빤히 놀 수가 있었니? 그러지 않아요. 요새 어느 보험회사 간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이제부터라도 얼른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품삯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줍니다. 이런 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런 입장 곤란한 것은 일절 묻지 않고 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서 단지 지금 남은 시간만 가르쳐줍니다. 너 이제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 알고 있지?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은 들어가서 일하고 폰만 잡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시간이다. 이거 알고 있지? 그런데 좋다. 그 1시간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하고 등 떠밀어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나 혼자 팡팡 놀았습니다. 빈둥빈둥 거렸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정력,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꾸짖지 않아요. 일절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아있으니까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해봐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나 같은 거에 쓸모있다 생각하고 써주는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도무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요?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지혜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 좋은 기회들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부터 남은 1시간이 중요하다. 1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니 그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늦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걸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장점이 됩니다. 최고의 장점. 무슨 장점이요? 그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주제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자시고 그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뼈골 빠지게 됐습니다. 햇빛 찡찡 내리쬐는 점심때 새카맣게 타면서 일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쿵저러쿵 비교하고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늦게 온 주제에 뭘 비교할 게 있어요? 그저 저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 나는 빰빰 놀다가 1시간 남겨놓고 일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저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감사하고 황송해. 그런 자세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감지독재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늦게라도 불러준 것이 감사하니까 풍석 같은 거 별 관심도 없어. 얼마를 주시던 주인 마음이지 내가 뭐 이렇게 늦게 온 주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뼈골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버는다고 나도 그분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주더라도 그저 감지독자하고 받자. 비교의식을 버리게 되니까 그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보기에는 아주 귀한 자세예요. 아주 귀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완전 대박입니다. 그야말로 남들보다 1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보고 열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1시까지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와서 한 일이 아니냐. 근데 왜 불평불만하니?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다 같이 저 따라서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저 따라서 큰 소리로. 나만 손해다.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까지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주인이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켰잖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니? 나는 그저 일할 기회를 놓친 저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준 것밖에 없어. 그게 나쁜 일이니? 그거 좋은 일이잖아. 너한테 한 대련이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한 대련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한 대련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 불평불만하지 마라. 불평불만하면 이제까지 네가 수고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에게는 물론 젊은 분들도 좀 계시지만 이제 연세에 드신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특히 늦게 부름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늦게 예수님 믿고 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시면서 1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일해라. 그래도 내가 하늘의 상급은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은 뭐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 같다. 난 아직 젊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고 이 권사님, 집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을 말씀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10시간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저쪽 성우리에서 포천 성우리에서 주방용품 가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신병태 집사라고. 장사를 너무나 잘해서 돈으로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장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가게를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더 커졌어요. 저만 만나면은 내가 다음에는 뭘 하고 다음에는 뭘 하고 이번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해줬는데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에서. 무슨 전화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어저께 만나서 내가 이걸 할 거 저걸 할 거요? 이런 소리 듣다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부인이랑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흔들어 보니까 벌써 손이 끊어져 있어요. 껐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성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밤새 시체가 된 남편을 끌어안고 잔 거예요. 그 친구 나이가 그때 겨우 40대. 젊기 젊은 나이 40대였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늙었다고 빨리 가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라도 어쩌면 나도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해도 어쩌면 지금 내 인생도 1시간밖에 남아있지 모른다.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일하실 때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큰 집 살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이 일은 내 일이다. 이 일만은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돈 많고 땅 많고 집이 있어도요,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그저 일거리가 있어 행복해집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여기저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저 의정부 쪽에 이 기름값이 싼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거기 가서 넣는데, 거기 주로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주유원으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보면은요,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기분 좋게 열심히 일합니다.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신이라고 통명하고 그러지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막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는 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거리에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분들은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떡하니 사는 것보다 100배도 행복합니다. 왜 내가 이 사육신이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서 어떡하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냐? 할수한테 이런 거라도 해야지 왜 빰빰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해도 무턱대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일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학생들에게는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은 공부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나 공부하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 그 공부는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책 보는 게 즐겁고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게 즐겁고 공부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를 해야지 취직도 되고 밥 먹고 하겠다 그러니 죽지 못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거 공부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면 교회 100년 다녀도 저는 변하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는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모든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겠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요, 예배라도 꼬박꼬박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는 잘 드려 상을 받습니다. 오늘도 교회 많이 안 나오셨는데 예배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일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심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일하는 겁니다. 기도도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일하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머리가 하얀데요 의정부역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돌립니다. 굉장한 일하는 겁니다. 굉장한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반주하는 일, 헌금하는 일, 안내하는 일, 성경 열심히 읽는 일, 다 하나님 일이에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정말 믿음이 생기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다 못해 휴지 한 쪽에서 줘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찍 부름받았든 늦게 부름받았든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근데 과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일하는 것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나? 아니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시키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나?
똑같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일에는 보상도 죽고 축복도 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일은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온 일꾼이 그런 자세로 일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걸 늦게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이렇게도 써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그저 이렇게 불러서 써주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저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보다 시간적으로는 더 많이 일하지 못하죠.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이제는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적으로는 비록 남들보다 많이 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질적으로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까지 이렇게 불러주신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런 이런 좋은 주인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일하죠. 이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설교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다 탕진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나요?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놈의 새끼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뭘 잘한 게 있어요? 그런 놈의 새끼가? 그 자신감이 한지 생각하면 당장 쫓아버려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돌봐줍니다. 나중에는 온 동네방네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가 뭐예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고 나쁜 놈이고 네가 한지 생각하고 그냥 쫓아버려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속세지고 나가서 돈 다 까먹고 돌아왔다고 차별대우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큰아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줍니다. 이게 바로 한 데나리온의 은혜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일찍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았든 늦게 부름받았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믿고 일하시면 그런 분은요 100%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늦게 믿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목사인 저도요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었으니까 당연히 목사도 늦게 되고 50이 거의 다 된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고 50대 중반 다 되어서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늦게 개척하고 목회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나중되어도 한참 나중된 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시간밖에 시간 남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는 여기서 창신동 쪽에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는 내가 올해까지 목회한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래요. 알고 보니 그 목사님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나이가 동갑인데 40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 그런 목사님이랑 나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나에게 주어진 1시간 그저 열심히 내게 주어진 능력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든 언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했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늘 말씀 나오는 나중된 자처럼 그저 늦게라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고루고루 상을 주십니다. 고루고루 상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주십니다. 나도 어쩌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자.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젊은 것이 아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이 젊음도 다 지나갈 것이다. 저도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여 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아직 내가 이만큼이라도 젊고 건강할 적에, 아직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가진 것이 남아있을 때, 아직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능력이 있고 이만큼이라도 재능이 남아있을 때, 아직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하자. 은혜로 일하자. 그러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 하늘의 상급과 이 땅 위에 풍성한 축복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데나리온의 축복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저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직 은혜로 일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양주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